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시루에다가 물을 줘서 콩을 키워 가지고 이 콩나물을 가지고 반찬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콩은 두부도 아니요, 콩나물 시루도 아닙니다.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콩은 자라나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내어서 이 또 다른 식탁과 또 밭에 다시 심겨질 수 있는 종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콩나물 시루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이 몰려들고 또 성도들이 그저 이 물만 먹고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자라나서 콩나물 시루밖에 나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 안에 있는 이 나물은 결국 절대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저 한 콩에 콩나물 하나로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만으로 영적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콩나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콩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콩 같은 인생이 밭에 심겨져서 비록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 힘들지만 결국은 이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결실을 거두어내어서 오늘 영상에도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 엄청난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콩밭에 이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 시루 안에 우리 자신만 되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합시다. 콩밭에 콩이 되세요. 시루 안에 콩 되지 마세요. 권면합니다. 이 1846년 한 젊은이가 목회자로 헌신해서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 과로를 하고 또 몸이 약하였기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늘 치료를 하는 의사는 이 젊은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일한 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뒤에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살고 싶으면 목회를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해야 된다. 살고 싶으면 사역을 중단해라. 그때 이 젊은이는 가슴에 타오르는 복음 열정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도저히 중단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 의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앞으로 1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년에 내가 전도하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치료나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의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30명, 40명, 100명, 200명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전도를 해야겠노라고 그는 섬기며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86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랑의 냄비라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빨간 냄비를 갖고 종을 치는 구세군이 있지요.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노년에 의사는 나를 치료할 수 없는 몸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누워가지고 죽을 날이나 기다리면서 몸을 아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도 치료할 수 없다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의사를 버렸다. 나도 의사를 버렸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살았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일하게 하셨고 많은 영혼을 또한 구원하게 하셨다.
시편 34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맛인지를 도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무엇일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윌리엄 부스와 같이 그저 의사의 말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나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한다. 인생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피해라고, 돈에 피하고, 또 의사의 기술과 의학의 어떤 그런 수준에 피하여,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해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외모도 소용없습니다. 건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한 가지 사건을 끄잡아낸다면, 물론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모든 배경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기가 없는 성경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제도, 예배제도에 대하여 출애굽 그 광야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어지는 성전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듯이 오늘 모든 인간들, 사람들은 세상을 탈출해서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그런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로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 광야예요. 교회는 이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예배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모든 계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가나안을 의미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여 축복합시다. 애굽을 탈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애굽에는 바로 왕의 그 칼날의 억압이 그들을 아주 죽음 공포 안에 늘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역시 광야에 와보니 먹을 것도 없고 길이 편하지 아니하고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을 한대. 아니, 우리는 좀 편한 삶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이거 40년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일이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자고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온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고통과 광야에서의 고통을 똑같은 육체의 고통이지만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의 고통은 소망 없는 죽음의 고통이었고, 광야에서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소망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생활하며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며 이런 모든 이 영적인 이 힘들고 어려움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바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출애굽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면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탈출을 하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저는 믿음 좋은 집안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믿음의 이 세대를 이루는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경대에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가난한 집안에 일손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때부터 일하면서 커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종종 합니다마는 저는 어릴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 하면 내 몸에 딱 맞는 지게 하나 좀 맞췄으면 좋겠다.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형님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다가 다 이렇게 격지로 나가버린 다음에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평생 지게 한 번은 앉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게를 치지 않는 분입니다. 나무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큰일 날 줄 압니다. 저희 어머님은 행상을 해서 하루하루 벌어 먹어야 되니까 이 시골에 아궁이에 불을 때는 그 집 구조에 연탄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계속 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무를 해와야 하잖아요. 나무를 해서 떼야 되는데 나무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니면 어머니가 그 하루 장사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이렇게 해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나보고 일요일은 네 나무를 좀 해라, 나무를. 근데 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엄마 아침에 네 나무 오늘 좀 해라 그러면 그래, 말을 놓고 진행했어. 그래, 알았다. 이러고는 나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탈출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면 9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9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중고등학생 됐을 때에는 11시 예배가 100%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자리도 없어 어른 예배 못 들어옵니다만은 시골에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는 어른 예배에도 중고등부 되면 다 들어와야 돼요. 그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은 교회에서 안 줬어요. 그때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밥 먹고 오후에 이제 산에 가서 나무 조금 하고 나무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부터 니아까를 끌고 멀리 가면 좋은 나무를 많이 해올 수 있어요. 아침 되면 청년들이 니아까에다가 또 소구루마해서 뭐 이렇게 해서 멀리 가서 좋은 나무들을 해오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민둥산에 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나무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나무를 해와가지고 또 집에 갖다 놔놓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우리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녁 예배 또 교회 가버리고 이 생활을 내가 시골을 떠날 때까지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마다 탈출이에요. 탈출. 오늘도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데 탈출해가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탈출해가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탈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탈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 탈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애굽이다니까. 아직도 애굽이. 광야여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낸다고. 모세야, 네가 가서 그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와서 내게 예배해라.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모세가 바로같이 그 힘센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모세도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여러분, 모세와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인도해 오는 지도자로, 전도자로 모세를 쓰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탈출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영상에서 그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빌리 선데이가 전도하고 빌리그람이 또 나중에 그 전도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빌리그람을 전도 딱 했다 그랬잖아요. 빌리 선데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왜 지옥에 가느냐. 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전도 안 하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 자랑하고 싶잖아. 저 우리 애들 얘기 많이 해요. 그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니엘이 어제 몸에 열이 오르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저녁에. 그래, 아무것도 못 먹고 미국에서 갖고 온 이 독한 약이 있어요. 물로 된 거. 그거를 한 컵을 먹여버리면 그냥 그거 먹고 나면 다 자요.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거 먹고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오는데 깨워놓고 몸이 좀 좋아진 줄 알고 이제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애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몸이 막 열이 펄펄 나요. 지금 오늘 눈이 벌써 동공이 벌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이지만, 야, 우리 집 사람은 막 죽더라도 교회 나가라면, 그래 죽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타협을 했어요. 다니엘아, 조금 더 쉬어라. 오늘 오후에도 예배가 있다. 그때 기도회 때라도 마지막에 나오든가 쉬어라.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더니 몸이 펄펄 열나는데 지가 옷을 끼입고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거예요. 내가 말렸다니까. 다니엘아, 조금 더 너 쉬어야 돼. 오후에 그냥 그 기도회 할 때 참여해. 그러면 그게 중고등부의 선생님도 목사님도 너 이해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잘할 거예요.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그 불덩거리 몸이 나왔다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에 좋은 거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게 감동이고 좋은 건데, 근데 예수를,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인데 예수가 우리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네가 자랑 안 하면 너는 예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이 말씀, 전도 안 하면 천국 나는 못 간다. 자기를 얘기해요. 전도 못하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이 마음을 저보고 많이 젊어져 보인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은 할아버지 같이 보인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할까 싶어가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여러분들께서 뭐 마음에 뭐 좀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전도를 좀 잘할까 싶어가
그렇게 깎았을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슴 아픈 거는 내 자신이 복음의 문제예요. 저 자신이 얼마나 목사로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거 하느냐, 내 자신에 대한 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갱거리아에서 헌신을 각오하며 머리를 깎아버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예쁘게 만들려고 손질을 하고 깎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삶을 다시 한번 각오해 보려고, 그 머리는 사람의 영광이다 그랬잖아. 이 영광을 다 잘라내버리고 겸허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내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며, 그 출발이 다른 데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겠다, 뭐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다음 주에는 완전히 밀고 올라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면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에 대하여 관심은 가진 자이지만 예수를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활용용품 갖고 와서 나누자고요. 정말 복음은 나누어요. 복음은 재활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나눌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는 내 깊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눈다고 예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더 명확하게 내 안에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깁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철학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감동을 받더라.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은 변화되더라. 오늘 크고 작은 감동은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대학교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개혁한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개혁 못해요. 절대 개혁 못해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개혁을 부르짖고 최고의 힘으로 개혁한 것이 뭔지 아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름이 공산이잖아요. 다 함께 살자는 거예요. 다 함께 나누자는 거거든요. 공산사상, 기독교에 말하는 평등사상과 나눔의 사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인간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독재가 되고 말아요. 저 북한에 보십시오. 저게 어딥니까? 그 미국 아래쪽에 보면 그 오랫동안 독재한 그 무슨 나라지요? 그 쿠바를 보십시오. 카스트로가 독재를 했는데 그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공산주의하고 안 가난한 나라 없어요. 저게 그 중국도 공산주의 해가 거지됐다가 다시 개방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요즘 또 이렇게 좀 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왕을 쫓아내고 기존의 양반, 기존의 그 어떤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저게 캄보디아 khmer 같은 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식인들 안경만 껴도 다 죽었는 거 알지요? 여기 안경 낀 사람은 khmer의 그 반군에 잡혔다면 다 죽었어요. 니는 지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개혁인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정치하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인간은 변화 못 시켜요. 깁스가 말하듯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이 변화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가짜 갖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 복음을 갖고 인생의 승부를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 전도라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원어는 선포한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외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전도라는 단어를 외친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외침 그 다음에 선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도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정인이라고 한 거 있죠. 어떤 법정에서의 변호를 해주는 정인, 내가 그 사건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정인이에요. 이 정인이 헬라 말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순교가 없었어요. 순교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를 가르쳐 가지고 바로 말투지온이라고 했더니, 이 말투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그렇게 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인이 되는 것은, 전도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기 싫으니까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조사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체크만 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최고 많이 나온 것이 1번이 뭐냐 하면 헌금 설교 진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강요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 설교 듣기 싫다 1번 나왔어요. 저도 헌금 설교는 말이 안 하는 편인데 어떤 분은 헌금 설교를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부담스러워 이런 믿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 헌금 설교가 은혜가 돼요. 아멘 더 안 해요. 여러분, 또 헌금 설교와 연결될까 싶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듣기 싫은 설교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전도 설교다는 거예요. 전도 설교는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내가 그거 듣는다고 전도하겠느냐. 이 전도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설교가 있어요. 아주 충격적이고 성도들이 막 힘든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헌금 설교를 개매가 전도 설교 해버리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바로 예수의 정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순교자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탈출하셔야 돼요. 세상에 먹고 즐기고 또 채우는 세상 것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인은 순교자구나.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순교의 길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출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읽었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닮아야지 부처 닮으면 안 돼요. 믿음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믿음의 두 번째, 예수를 닮는 것은 뭘 의미할까? 뭐가 예수 닮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 예수 안 닮은 거예요. 최고의 닮은 거는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아시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을 전도하셔야 돼요. 아주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믿음이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하려고 해요. 예수님 바자회 안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도 하고 전도도 해야 돼. 아셨지요? 그 전도의 출발이 뭡니까? 여기 우리 예비신자를 작정한 그 명단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들어있는데 내가 이거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한 달도 전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거든요. 아니 없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잡아가 당신 이름이 뭐냐고, 당신 집이 어디냐고, 나 집 없는 거 몰라요.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서 머무느냐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만약에 찾았다면 여기에 한 3명 이상, 4명, 5, 6명은 적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주님에게 좀 두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요. 여기에 장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표를 두고라고.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라. 우리가 콩과 같이 열매를 낼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것으로 자라나야지.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콩나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모임을 하면서 콩나물이 돼가 돼요. 나 한 사람만 천국 가고 끝내는 이 너무 안타까운,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낼 수 있는 길을 가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목표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목표요. 예수를 닮아서 일하는 성도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라나려면 예수님같이 전도하고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자, 따라합니다. 생명 없는 자는 자라날 수 없다. 앞에 보이는 모든 식물들은요, 움직이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잎이 더 생기기도 하고 키도 자라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똑같은 나무지만 바닥을 깔은 나무는 절대 커지지 않아요. 왜? 얘들은 죽었거든요.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을 끝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생명을 끝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세상에 막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위하여 우리는 자라나는 아주 든든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는 것에 절대적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게 생명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말은 자라난다라고 하지만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시작.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살려주셨나요? 예수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 불신자 영혼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자라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른이와 같이 그들을 보면 구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네 힘으로 나오라고, 나올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알아서 나오라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를 끄잡아내가지고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여러분이 그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아들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인으로서 히틀러에 대항해서 투쟁하다가 8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고통을 겪었던, 억압을 받았던 마르틴 니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가 2차 세계대전 다 끝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마르틴 니멀러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의 문 앞에서 이제 심판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지옥과 천국을 갈라내는데 그것이 심판주가 너 지옥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 천국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자는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의 천사들이 아주 이렇게 불 속에다가 그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실 때 너무 슬퍼하는 얼굴로 이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아름답게 천국 가는데 중간에 한 명이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선 건데 그는 지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계속 억울하고 소리를.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꿈에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히틀러 거예요. 히틀러예요. 니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됐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본인인데 아니 천국 문 앞에서 그 심판주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건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외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나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천국에 대한 진실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해줬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러다. 그래도 너는 지옥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르틴 니몰로 목사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래. 야 마르틴, 나는 너에게 8년간이나 히틀러를 붙여줬는데 히틀러의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히틀러가 너에게 신문도 하고 아주 이렇게 했는데 너는 히틀러에게 항거만 하려고 했지. 히틀러를 대항만 해가 항거만 하려고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있지 않지 않냐. 히틀러는 지옥에만 보내려고 했지 네가 구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정권에 대하여 투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전쟁 백서의 마지막에는 그 얘기로 끝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오늘 가장 중요한 길의 선택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항거하고 세상에서 돈이 원수야,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돈에 그냥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17세기에 유럽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네덜란드 출신 화가예요.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이 기독교 성화계통에 특히 아주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이 평생에 2000점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 약 절반인 1000점 가까이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지요? 그 예수님하고 두 제자가 이렇게 가는 그 그림이 그 다음에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이 전부 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요? 27살 때예요. 27살 때 화가로서, 신앙은 별로 뭐 그냥 없이 화가로서 우연찮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장면을 좀 이렇게 그리려고 자기의 마음을 뭐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꼭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 하나를 딱 그려 넣어요. 항상 그 습관이 이 렘브란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이 내용을 만들어낼 때에도 역시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그려 넣다가 거기서 자기 모습, 자기 얼굴의 모습, 완성된 작품의 자기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다는 표현하면 되죠. 그때 성령이 이 렘브란트의 마음속에 주장하면서, 아, 예수를 십자가에 박은 사람은 물론 1700년 전에 로마의 그 군병들이었지만 오늘 현재 이 17세기의 내 자신이다. 이거를 그때 렘브란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눈물과 회개를 하고 그분은 이제 이 그림을 갖고 그림을 그려서 성경의 스토리들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한다는. 그 렘브란트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렘브란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렘브란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언제나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방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세요. 맨날 방법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붓을 들고 그리다 보면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어떤 기회가 올까? 이거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후로 전도를 하십시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주래요. 예?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줘.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리를 가자는 게 뭔지 알아요?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자기가 무거우니까 아무나 잡아요. 잡아가지고 야, 이거 들고 저 가. 그러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고 저기 가니까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 불러고 야, 그렇게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 요청하게 되면 그거 막 싫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네가 불평해봤자 그 사람이 너를 뭐 가볍게 짐을 해줄 건 아니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투자 정신이에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아프지만 양쪽 뺨이 불바다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투자해라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거지요. 지금 내가 하게 되어지면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 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예비신자 작정을 따로 할 거예요. 헌금함에 넣지 마시고 따로 좀 우리 진행위원들이 제대로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투자하는, 전도에 투자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